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송편도 많이 드셨습니까? 용돈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누가 달랠까 봐 대답을 안 하네요. 달도 많이 받습니까? 달을 보고 달림 건강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그러나 이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족 다섯 족속과 싸울 때에 이제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가 되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중촌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달과 해가 비치면서 그 아모리 다섯 족속을 완전히 멸절해 버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창조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추석 명절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명절 때는 못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못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못 나오신 분 가운데 남자들은 저는 정말 믿음 없는 놈입니다. 그러거나 여자들은 믿음 없는, 하여튼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못 나오는 게 정상이고 나온 거는 최정상입니다. 나온 거는 뭐예요? 최정상. 그래서 못 나와도 괜찮고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뜨거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 5절 6절을 통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위기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 밖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 강한 자를 위해서, 돈 많은 자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은 그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 6절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주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바보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아빠 바보, 자녀 바보, 부모 바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또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 있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명절에 어제 내려갔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뭐 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 동생 66세, 그다음에 64세, 그다음에 62세, 그다음에 60세, 그다음은 없습니다. 이제 동생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60세야. 60세.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 88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이기가 힘들겠다. 나 죽으면 이제 모이기가 어렵지. 눈치를 채셨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이제 각자, 저도 나이 70이 돼가지고 명절 되면 뭐 시골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것도 이제 귀찮아. 나이 70이 됐는데 다 손주들이 있고 그런데 그냥 명절 때 되면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 가서 뭐 시골 갔다가 또 오고 이것도 귀찮아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각자 오남매 각자 다 이제 흩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추도 때나 이렇게 한두 번 모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노인인데도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죽으면 이제 다 모이기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죠.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안 흩어지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뭐 100세까지 요거 말이 시된다고 그런 얘기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 100세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딴 때 같으면 막 그렇게 뭐 아니다 막 그러셨는데 어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지 그냥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큰 어른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큰 어른이.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그렇게 기다릴 만한 사람이 없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큰 어른이 오셨는데 제 동생의 손녀 6개월짜리가 왔습니다. 6개월짜리. 지금까지는 60살이 제일 어렸는데 60살이 제일 어려가지고 야 이게 뭐 경로당인가 뭐 이제 마을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6달짜리가 온다니까 그냥 다들 그냥 들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나타났더니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희 집 못생긴 사람만 보다가 이 탤런트 같고 영화 배우 같은 나를 보더니 너무 잘생겨서 네가 우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잘 성장하게 되라. 근데 놀라울 정도로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찾고 어디 갔나 이렇게 찾기도 하고 보면 그냥 싱글벙글 웃기도 하고. 그래서 6개월짜리지만은 이 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다 주려고 그러다가 80만 원은 빼고 이제 20만 원만 이제 주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시한 사람도 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고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88세 돼도 귀합니다. 6개월 돼도 귀합니다. 부모님 너무 귀한 분이고 자녀들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다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구원받는 세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있는 그 김 목사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참 설교 잘합니다. 인물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꿈에서 가끔 봐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에서 실제적인 그런 사람 없고 이제 꿈에서 가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부모님을 귀하게, 자녀들을 귀하게,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포이에마,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귀한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걸작품인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사랑,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사랑. 7절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6절에 또 지금 8절에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의인, 두 번째는 선인, 세 번째는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다. 남을 위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은 의인 이상입니다. 의인은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선인은 그 의무 이상을 잘 감당하는 아주 헌신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선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기가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누가 띄물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는 이 선수적인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선수적인 사랑과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또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BTS 많이 들어봤죠? BTS 그 7명이 참 그 춤을 추잖아요. 뭐 방탄소년, 방탄. 근데 이제 어른들 가운데는 이제 방탕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방탕은 아니고 방탄소년. 뭐 저는 뭐 그들이 부른 노래도 모르고 한 귀절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다. 세계적인 가수다. 용천로에서 1등하기도 어려운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용천로에서 1등하기도 어려운데 세계적인 가수 BTS 7명 참 대단하다. 정말 K-팝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BTS를 보면은 맨 위에 그 방시혁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방시혁까지는 이제 잘 알아요.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작곡가 피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노래 작곡한 피독. 그다음에 안무 알죠?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너무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안무를 담당하는 손성득. 대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런 두 사람이 있었나? 작곡가 피독, 안무 손성득. 이 사람들은 1980년생으로 금년에 40살이에요. 둘 다 40살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의 각각 연봉이 금년에 얼마냐면은 각각 400억. 몇 사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간이 너무 커가지고 각각 400억. 대단하잖아요. CEO 가운데서도 최고. 다른 대기업보다도 더 많이. 이 방시혁 밑에 피독이라는 작곡가, 또 손성득이라고 하는 안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연봉 400억.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싸들고 와서 일하겠다 그래도 안 받아요. 그러나 이들은 400억씩 줘도 아깝지 않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이 피독과 손성득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 얘기 나오는데 딱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대요. 이건 한국의 어떤 교회도 음악 얘기하는데 딱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음악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두 번째는 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중에 들어가고 부목산에 예중에 들어가고 또 예고에 들어갈 정도로 그거 또 살아나니까 완전히. 그래서 예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열심히.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BTS를 잘 해줄 수 있는, 곡을 쓸 수 있는, 안무를 할 수 있는 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얘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봉 400억씩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운이 좋고 줄을 잘 섰어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목 귀한 회장이 있고 그 회장 잘못 만나면 어렵거든요. 인정해주는 일할 수 있는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대단한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잘 추고 실력 있는 아주 인물도 좋고 영어도 잘하는 이 BTS 7명 가수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것은 회장을 잘 만났고 가수 BTS 7명을 잘 만났습니다. 이들 덕분입니다. 줄을 잘 섰고 운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얘기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대로 이제 다 나오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됐구나. 400억 정도 받으면 뭐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뭐 BTS를 뭐 살리고 뭐 나 아니면 이 회사 하이브라는 이 회사는 뭐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주를 잘 썼습니다. 회장을 잘 만나고 가수를 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났고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고 자녀들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과 좋은 가족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가족의 은혜라고, 성도들의 은혜라고 늘 은혜를 나누면서 갚으면서 간증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본동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 9절 10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현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영육이 함께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영육의 구원, 천국에 가는 것. 이거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8절에 우리는 죄인 되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원수 있습니까? 원수?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미가서 7장 6절과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딸과 어머니가 원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고 아버지와 아들과 원수다. 그리고 원수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원수인지 그냥 뚫어지도록 한번 보세요. 그만큼 원수는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교인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 딴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딴 교회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우리나라 안에 있지 너무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집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는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원수가 한 사람만 있어도 살기가 참 어렵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 너 죽어. 원수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잠언 24장 21절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원수는 내가 갚아. 피는 내가 흘린다. 너희들은 그런데 손 담그지 마. 원수는 내가 갚을게. 원수는 사랑하는 거야.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으면 점점 많아져. 원수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원수는 점점 없어져.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너는 사랑만 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는 이익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익 때문에. 그래서 뭐 가족이나 교인이나 직장이나 동네나 뭐 고향이나 사회적인 이런 데 보게 되면 형님 뭐 아우 뭐 형님 아우 뭐 언니 뭐 동생 그러는데 그거 몇 년 못 가요. 이익이 깨지면 다 깨져요. 사람이 늘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형님이 도움을 주고 아우가 도움을 줄 때는 형님 아우 우리 형제 뭐를 맺었느니 언니 동생 하지만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가다 보면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 동생이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쭈마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가장 멀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싸우고 분정할 때 지옥의 모습을 봅니다.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좋은 교인들은 다 떠났잖아. 야, 여기 일단 지옥 가겠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에는 천국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등을 돌리고 싸울 때에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부부관계는 이제 촌이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래서 가까울 때는 가장 가깝지만은 등 돌리면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무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삶이 돼야지. 저 사람 보면 참 지옥이 어떤 건지 알겠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게 지옥이구나. 그 가정을 보면 그게 집이야 집구석이지. 그건 지옥이야. 그 교회를 보면 그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거기다 다 지옥 가겠다. 우리의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에 가고 예수 외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100%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7가지. 그래서 첫째는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그 목자다. 그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6번째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 이 예수님 어느 누구도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과 영생을 책임질 수 없어. 이 예수님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다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복음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세상이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